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소망도 없고 참된 안식도 평강도 없는 이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소중한 삶을 허락해 주시는 애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날마다 일깨워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헛되이 낭비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주님 앞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각 사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 또한 하나님께서 또 속히 이뤄주시고 항상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마땅히 깨닫고 또 알아야 될 말씀들 허락해 주시고 그 말씀을 받고 참으로 우리 삶 가운데 변화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시종도 온전히 주 성령께 의지하오며 죄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말씀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부터 3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로 3절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예. 저번 주 한 주간 우리 낮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낮 집회도 작년에는 한 번도 못했어요. 원래 이제 항상 낮 집회를 이제 상반기, 하반기에서 두 번 이렇게 했는데 작년에 이제 한 번도 못했고 올해 이제 저번 주에 이렇게 그래도 낮 집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인도된 것 같습니다. 네.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이 말씀, 특별히 이제 이 전도 집회 같은 경우는요, 그 성경 교리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교리. 그래서 하여튼 그 교리를 통해서 항상 그 교리를 통해서 우리가 그 계속해서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그 정확하게 실제로 정확하게 알면 그 믿어지고 정확하게 알아야지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잖아요. 예? 하여튼 전도 집회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은 뭘 몰라도 너무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면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어리석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이 세상적으로 유명하고 어떤 권력이 있고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해도 하나님 모르면은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죠. 책을 막 수백 권씩 읽어갖고 막 어디에 투자하면은 괜찮을까 막 이런 거 막 그냥 자기가 연구해서 이렇게 발표하고 알려주고
그러지만은요, 똑똑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 모르면은요, 참 그 어리석은 겁니다. 왜냐면은, 자, 보세요. 우리 그 우주 자체가 운행되는 것이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이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이렇게 모든 게 붙들려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실제 지금 우리도 붙잡혀 있는 거예요. 어딘가 붙잡혀 있어요. 어디에 붙잡혀 있습니까? 지금 땅에 붙잡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중력이라는 힘이죠. 중력이라는. 그렇죠? 그래서 이 지구, 이제 이 대기권, 이 중력권 안에 이렇게 딱 들어가 있으면은 모든 물체는 밑으로 떨어지는 게 뭐냐면 지구 중심에서 잡아다니는 힘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중력권 바깥으로 딱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우주 바깥으로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땅에 이제 존재하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요, 그 중력이라는 힘이 있어서 거기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산소와 이 모든 것들도요, 그 중력으로 딱 하나님이 이렇게 지구 안에 이렇게 붙잡아 놨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체가 존재하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태양과 지구도 이렇게 딱 붙잡혀 있고 달과 지구도 붙잡혀 있습니까? 붙잡혀 있습니다. 38만 킬로미터 정확하게 그걸 유지하면서 이제 운행되고 있잖아요. 달이 없으면은 생명체가 존재하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주 만물을 우리가 이제 자세히 살피고 이렇게 보면은요, 정말 뭔가 어떤 거대한 에너지, 힘에 의해서 이 우주는 붙들려 있다, 붙잡혀 있다라고 많은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제 성경에도 그 기록이 됐잖아요. 2000년 전에 히브리서 말씀 그 1장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붙잡아 놨다고 했어요. 붙잡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계획하신 그 우주의 어떤 질서 가운데 이 모든 그 우주 만물은요, 거기에 딱 붙잡혀서 운행되고 있는 거예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그렇게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은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존재 불가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 없다라는 사람들도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제 오늘 이렇게 막 비가 내렸잖아요. 비가 이제 왜 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악인과 의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비가 안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비가 없다라면은 그냥 싹 말라 죽죠.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비를 내리시고. 근데 이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절로 됐다라고 하니까는 정말 참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어리석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눈앞에 당장 이 죽음이 있는데 그것도 모르는 거죠. 죽음 뒤에 영원한 심판이 있는데 이 성경에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경고를 하고 있는데 생각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또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을 이제 믿는다라고 하는 이제 또 교회에 다니는 어떤 기독교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이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죠. 이렇게 말은 하는데 실상은 이렇게 보면은 진짜 복음은 모르는 거죠. 복음. 이 성경에서 가장 주중행했던 복음이잖아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갖고 피 흘려서 이뤄놓으신 그 복음, 가장 귀한 그 소식, 이 복음을 또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라는 것만 이렇게 많이 배웠죠. 예수 믿고 그냥 열심히 착하게 선하게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살으라고. 그런 쪽으로 이제 사람들이 또 이렇게 뭔가 쇠뇌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예레미야도 깜짝 놀란 거예요.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기괴하고 놀라운 일. 선지자들의 제사장부터 선지자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리고 내 백성은 이것을 좋게 여기니 저희 결국은 어찌 되겠느냐. 예레미야가 이렇게 탄식했거든. 눈물로서 탄식했어요. 그걸 이제 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면서 정작 중요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야 되거든요. 사람은 끝까지 이 육은요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내가 너희에게 거듭나야 되겠다 하는 말을 귀히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이 반드시 거듭나야 돼. 재탄생, 새 생명,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지만이 사람이 드디어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조금씩 섬기고 싶어. 그리고 내 마음에서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 좀 이렇게 드리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자동적으로 올라와야 돼. 자동적으로 그냥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억지로 이거를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야지 천국 갈 수 있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성을 들여야지 하나님이 나를 복주고 건강하게 주시고 또 사업 내가 하는 일을 이렇게 잘 되게 해 주시겠지 해서 그냥 그 뭔가 하나님 앞에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니까는 힘든 거예요. 그리고 빨리 그 응답은 없는 것 같고. 자,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또 그 실상 그 참된 그 복음을 모르고 이 세상에서 많이 이제 헤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정말 먼저는 생명을 얻어야 돼. 확실하게 구원이라는 걸 받아야지. 영생을 얻어야지만이 그 영생 얻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진짜 신앙생활이잖아요. 그게 신앙생활이요.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자칫 잘못하면 기복적인 그 신앙관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기복신앙. 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잖아요. 수천 종교가 있는데요. 나름대로 종교마다 다 교리가 있어요. 자기들의 어떤 율례와 어떤 규례, 뭐 율법, 지켜야 될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법칙이 있잖아요. 그 종교 내에. 근데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뭐 이렇게 뭐 섬기고 뭐 이런 거 하라는 거 알지. 실제로 진정한 그 교파의 교리 잘 모르니까 불교에 있는 분들도요, 절에 다니는 분들도 실상 그 불교 교리를 잘 몰라요. 뭐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잘.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그 교리가 있는데 그 교리가 이 기복신앙에 다 이렇게 잡혀버리는 거예요. 그게 대단하고 기복신앙이 힘이 대단하거든요. 이게 다 이렇게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저 신하에게 내가 이렇게 빌고 정성을 다하면은 나한테 복을 주겠지. 그래서 어떤 기복적인 신앙이 있죠. 거기 다 먹혀요. 기독교도 뭐 천주교, 불교 막 이런.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으니까는 잘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어떻게 그냥 종교심으로 믿지는 않는가? 사람은 종교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게 하고 이런 거는요, 종교심이 있어서 어느 정도 한대니까 그거를요.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 종교심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뭐 이렇게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기복신앙, 우상 숭배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그리고 분명히 아셔야 돼. 우리 각자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도 너무 다르구나 라는 걸 본인이 알아야 돼. 그걸 좀 느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조모임 하면 이제 우리 조모임 애기 어머니들 있잖아요. 학부형들. 이제 이 학부형들이 모여서 이제 뭐 이렇게 같이 뭐 그 학교를 위해서 이제 뭐 회의도 하고 회의 끝나고 이제 뭐 차 한잔 하고 식사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학부형들이 그러죠. 그런데 이 상하가 이제 못 섞이는 거지. 그냥 말하는 거 막 보면 이제 다 세상 살아가는 거. 어디 뭐 이제
요즘 말로 뭐 어디 투자하고 어디 부동산 어디 뭐 증시 증권 얘기하고, 응? 그리고 이제 아이들을 뭐 어떤 출세시킬 거 뭐 이런 거 그런 거 걱정하고 고민하고 그런 걸 얘기하니까는 이게 잘 섞이지 못하는 거예요. 어? 전도해 보려고 이 중에 있는 한 사람 이제 전도해야겠다 싶어 갖고 사귀려고 이제 거기 이제 들어가서 차 한잔하면서 그들의 말을 들어주려고 해도 내 스스로 힘써도 잘 안 돼. 힘쓰고 애써도 잘 안 되는 거야. 왜 그런 겁니까? 응? 하나님이 나를 분리시켜 놓은 거야, 이렇게. 야, 너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께 분리를 시켜놨기 때문에 내가 그들과 이렇게 좀 이렇게 합류해서 뭔가 연합해서 뭐라 하려고 해도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응? 이 세상에서 구별돼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맞죠? 표정, 목사님, 저는 우리 교회 이렇게 형제 자매들 만나서 이렇게 뭐 하면 조금 부담스러운데, 저는 제 친구들, 세상 그 사람들 이렇게 만나면 너무 재밌어요. 말하면 재밌고, 즐겁고, 시간 가는 줄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시면은 다시 재탄생 하셔야지. 다시 안 돼요, 그러면. 못 섞인다니까는. 응? 제가 그걸 왜 했냐면은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서 못 섞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빼내서 우리를 이렇게 분리시켰어요. 이렇게 구별시켜서 거룩하게 이렇게 교회 가운데 두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아셔요? 교회라는 뜻은 에클레시아를 갖고 이게 구별된 무리, 빼어낸 무리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원 뜻입니다. 내가 이렇게 이 세상 썩어질 것, 없어질 것, 이 죄악에서 하나님이 나를 끄집어서 딱 이렇게 구별시켰기 때문에요. 내가 세상과 이렇게 막 섞이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제 말씀도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교회라고 나와 있죠. 다시 1절부터 보세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있잖아요. 우리 지나가다 보면요. 하나님의 교회, 교회 간판 이름 중에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 이름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떤 이단 종파는 또 아예 그냥 그 종파 이름이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예? 그래서 진짜 어떨 때는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교회라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모르면서 그 이제 써먹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교회 간판에다 하나님의 교회, 뭐 참된 하나님의 성전, 막 교회 이렇게 붙여놨잖아요. 자, 잘 보세요. 하나님의 교회가 뭐냐면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곧 그랬잖아요.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 여기 이제 성경에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 표현이 이 신약 성경에는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것은. 자, 이 그리스도 예수 안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가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이 교회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잘 보세요.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거룩하여지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교회라는 저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되고 거룩하여지고. 자, 이 말씀에서 거룩하여 점점 거룩하여 저 가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점점점 거룩되어 지고 이게 아니라 거룩하여지고 거룩해졌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자, 이제 헬라어 원어로 가면은요,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고 그 결과로 이루어진 거룩한 상태가 현재에도 계속 유지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영어나 뭐 이제 뭐 우리 한국말로 이렇게 보면은 그냥 거룩하여지고 돼 있지만은요, 헬라 원뜻은 이렇게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그 표현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다, 거듭났다, 영생을 얻었다, 그리스도 안에 이제 들어왔다, 그러면 이제 그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날마다 이제 어떻게 해요? 점점점 거룩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작년에는 좀 나름대로 거룩하게 살았다라고 생각되고 그렇게 싶어지는데 올해는 뭐 그런 게 전혀 없다.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찬송가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아니 왜 자꾸 이렇게 나가려고 할까? 응? 그냥 구원받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지 왜 그냥 자꾸 나가려고 그래요? 그게 이제 내가 생명이 살아났기 때문에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강물에서 물고기가 이렇게 떠내려가고 있어요. 이렇게 뒤집혀갖고. 그리고 뭡니까? 죽은 물고기예요. 그렇죠? 살아있는 물고기는 올라갑니다. 이렇게. 연어 같은 거 보세요. 폭포로 올라가요. 폭포. 이야, 막 기가 막히죠? 폭포를 이렇게 올라간다니까 그걸 차고 올라가요. 그걸 어떻게 저렇게 올라가는지. 놀라운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은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거룩한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기 보면은 거룩하여 지고는 거예요. 계속해서 떠내려가지를 않아요. 응? 자, 그래서 그 어떤 그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현재에서 계속 유지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거룩하여지고는. 자, 그리고 또 보세요. 왜 우리가 이제 거룩해질 수밖에 없습니까? 성경에는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표현했거든요. 예배소서 4장 8절에 보면 저 마귀에게 잡힌 자, 마귀에게 잡혀서 정말 죄 가운데 인생의 진정한 자유함도 모르고 행복도 모르고 기쁨도 모르고 평강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불쌍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다시 낚아채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함과 같은 일을 했잖아요. 사로잡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은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딱 사로잡았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붙드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임, 그걸 갖다가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 아시죠? 그래서 목사님, 그래서 저도 오늘 주일날 좀 이렇게 피곤하지만 그래도 내가 이렇게 교회에 나옵니다. 교회 나는 이렇게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예, 뭐 사람들한테는 뭐 그렇게 보일 수 있죠. 그래요. 뭐 이 광명교회 소속. 그러나 중요한 거는 정말 거듭나지 않으면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소속이 안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딱 완전하게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정말 이렇게 거룩한 삶을 계속 이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의 멤버다라는 거예요. 우리 멤버십 그러잖아요. 영어에도 이제 멤버라 해서 이제 우리나라 말로 이제 지체라고 돼 있지. 지체. 각 부분이다 이렇게 돼요. 여기 이제 멤버가 된 거예요. 제가 진짜 제가 이제 그 미국에 있을 때 뉴욕을 이제 가갖고요. 이제 차로 이제 좀 일찍 가갖고 뉴욕 시내 이제 제가 한번 쫙 돌아본다고 해갖고 돌아다닌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쫙 몇 시간 동안. 뉴욕이 참 막 초고층 빌딩도 막 엄청나잖아요, 막. 근데 뒤에 가면은요, 그 건물들이 오래된 빌딩들이 있어요. 그래서 뉴욕이 지는 이만합니다, 막. 무시무시 이런 것들이 다녀요. 그 뒤에는 막 쓰레기 있죠. 음식 쓰레기 특별히 막 냄새나고 그러니까 이제 그 뒷골목에는 막 그런 쥐들이 있는 거예요. 뉴욕 돌아다니다가 이제 소변이 보고 싶어갖고 너무 이제 그래갖고 제가 이제 좀 차를 세워놓고 어디 빌딩 같은 데 들어가서 이제 좀
볼일 보려고 딱 하니까는 멤버십 있냐, 멤버십. 아니, 소변 그쪽 보는데 무슨 멤버십이 필요해요? 못 들어가는 거야. 나는 지금 급해 죽겠는데 여기 바로 화장실이 있는데 너 여기 빌딩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내가 이 빌딩에서 근무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 빌딩에 뭐 어떤 그 회원 비슷하게 해갖고 내가 그 멤버십 그게 없어 너 못 들어간다는 거야. 나 급하다 그래도 NO! 안 된다는 거야. 신경질 나죠. 그래도 또 차로 해갖고 막 이제 급하니까 또 다른 데 가갖고 또 얘기하니까는 멤버십 있냐? 이런 거. 야, 진짜 세상에 그거 한번 응? 소변 한번 이렇게 보려고 그래도 멤버십이 있어야 볼 수 있고 내가 하도 돌다 안 되고 저기 이제 그 주유소 거기서 이제 해결했는데요. 예. 세상에서 그 멤버십 이렇게 생각하면서 성경에도 거듭나야지만 이제 멤버가 되는 거거든요. 어? 이제 그 빌딩 그 관리하는 그분들이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 멤버라는 걸 모르는 거였어요. 그들 사람들이 알았더라면은 아이고 여기 있습니다 그랬을 텐데 그들이 실수를 한 거지. 나중에 이제 가서 이제 아마 깨닫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하나님 앞에 가면은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응? 그렇게 깨닫게 되겠죠. 예, 그래서 세상에서도 어떤 거기 어떤 멤버에 이제 정확하게 이제 가입이 안 돼 있으면은 거기서 이제 활동할 수 없고, 예? 거기서 주는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아니, 우리 예를 들어서 코로나로 해서 이제 뭐 재난지원금이 나오잖아요. 재난지원금이 나오는데 여러분 한국 사람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나 한국 사람과 똑같이 생겼다고 그래갖고 그거 안 줍니다. 뭐 몽골 사람, 뭐 일본 사람, 중국 사람 갖고 안 줘요 그거. 한국 사람이라는 어떤 정확한 어떤 신분상으로 증명이 돼야지 이제 사인 받고 이제 그 재난지원금 이렇게 받을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어떤 그 어디에 이제 이게 소속이 돼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 다행히 이제 그 이 한국이라는 나라에 소속이 돼 갖고 한국은요, 이 아시다시피 이제 그 여권 파워라 그래요. 여권 파워가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이 한국 여권만 갖고 있으면요 비자 없이 들어간 나라가 많아요. 그게 아마 한국 여권이 한 1, 2위 정도, 1, 2위 그 정도예요. 제가 브라질 갖고 제가 못 들어갔잖아요. 한국 여권이 없어갖고 잡혔잖아요 거기. 야, 제가 미국 여권 갖고 갔거든요. 예? 미국 사람 이제 돈 뜯어내려고 그러는 거죠. 이제 미국 여권 있고 그러면. 자, 아무튼 사람이 이제 어디에 소속돼 있느냐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 소속됨으로 말미암아 소속된 그 단체로부터 여러 가지 혜택을 받잖아요. 예. 자, 근데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곳으로 우리를 이렇게 안내해서 여기에 딱 소속시켜 놓은 거예요. 그걸 이제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이제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있죠. 성도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아무나 성도가 아니에요. 제가 어딘데 이렇게 장례식 가면은요, 이 사람 교회 한 번도 안 나갔는데 그냥 불교 교인이에요. 불교 진짜. 그런데 이제 뭐 장례식 할 때는 여기 보니까는 그 자녀가 이제 뭐 믿는 자녀라서 그런지 몰라도 뭐 고인 여기다 이렇게 써놓잖아요. 이름을요. 성도 누구누구누구 이렇게. 예, 세상에서는 뭐 그렇게 이제 대충 해서 이렇게 써먹을 수 있죠. 하나님 앞에서는 안 됩니다. 이 성도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안에 있어야 돼요. 그 멤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룩하여지고, 이렇게 돼.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렇게 되잖아요. 성도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대신, 이 주가 두 번 나옵니다. 각처에서 우리의 주 그랬잖아요.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되잖아요. 모든 자들 어디입니까?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 성도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자, 보세요. 이 주가 어떤 뜻입니까? 주라는 뜻은 하나님을 머리로 받들고 산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삶에 있어서 주인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나의 어떤 주인 되신 분, 나를 안내해 주시고 나에게 모든 좋은 것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정말 귀한 어떤 주인.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의 어떤 주인이 됐잖아요. 주가 됐잖아요. 그래서 나의 주, 우리의 주, 저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이라고 부르죠? 네. 어떠세요? 여기 불러봐요? 네? 주님 이렇게 불러봤어요? 기도할 때?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이렇게 우리가 부르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2절에서 이렇게 교회에 대한 어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요, 어떤 이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여기 지금 이게 광명 교회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뭐 사람이 싹 빠져나가면 그건 교회가 안 되는 거지. 그냥 이 건물은요, 항상 이렇게 불러야 돼요. 교회당, 당자를 붙여야 됩니다. 예배당 이렇게 집당자를 써갖고. 교회는 거듭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모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여기 없으면 여기는 그냥 빈 건물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교회가 아니라.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사도행전 8장에도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그리고 골로새서 4장에도 보면은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를 한 거예요. 그 눈바에 있던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어떻게 그게 집에 무슨 교회가 있어요? 이렇게 건물이 교회라면은. 그러니까 그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요 거듭난 성도들의 무리를 갖고 그 교회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회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제 세워졌는가?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당연히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세운 거죠. 그래서 그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아주 자세히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지 못하리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가 반석 위에다가 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요,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 교회가 이제, 진정한 교회가 이제 어떻게 탄생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대속의 은혜를 믿는 그들이 이제 교회의 자꾸 멤버가 되는 거예요. 한 명씩 한 명씩.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어떤 대속을 통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교회를요, 예수님의 피로 사셨다라고 돼 있어요. 그걸 갖다가 하나님은 자기 피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사도행전 20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앞에.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지금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자기 피로 사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교회는요, 보세요. 이제 이런 거니까 하나님 자신의 피로 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그걸 갖다 이제 구속하셨다고 하잖아요. 구속. 사신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삼가라라고 나와 있죠. 삼가라.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이 삼가라는 뜻은요, 무엇에 대하여 주의를 집중하라, 전력하라, 관심을 가시라,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현재 이제 명령법이거든요. 그는요, 삼가라. 왜 삼가야 되냐면요, 그 앞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고 첫 번째 당부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왜냐하면 교회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샀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이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아주 그냥 핵심입니다. 핵심. 그래서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지금 이제 이게 감독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이제 그 에베소에 있는 감독자들인데, 자 보세요. 여기에 자, 자기를 위해서 첫 번째 삼가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이 교회가 하나님의 피로 사셨기 때문에 첫 번째 자기의 어떤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잘 살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소홀한 사람은 또 다른 양떼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결코 도움을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자기를 위해서 또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뭔가 이렇게 좀 주의해서 집중해서 전심전력하고 관심을 가지고 정말 너의 영혼을 이렇게 좀 이렇게 살펴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주변의 어떤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왜 이렇게 당부하냐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피.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피가 소중해요, 안 소중해요? 사람들은 어떨 때는 막 이렇게 서로 맹세할 때 이 손가락에다가 그냥 피를 내갖고 혈서를 쓰잖아요, 혈서. 그게 뭐야? 내가 내 피로 내 약속한다. 뭐 우정 변치 말자 그러면서 애국심 옛날 독립투사들 그렇게 이렇게 혈서를 쓰잖아요. 그 피가 자기를 얘기하는 거거든. 자기 피. 소중하잖아요. 피 한 방울.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피로 우리를 사셨다고 했잖아요.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그냥 교회 주일날 참석하고 교제하고 봉사하고 헌금 조금 하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십니다. 교회가 가장 소중한 거야. 물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잖아요. 그걸 갖다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이렇게 또 표현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그 피값으로 내가 지금 이 교회의 멤버가 됐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그 예수님의 피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고 또 동시에 내가 신앙을 회복하고 좀 뭔가 이렇게 새롭게 하는 것도 예수님의 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찬송가 우리 184장 보면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5번 이렇게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래 또 어떻게 해요? 나를 성케하기도, 나를 다시 성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님의 피요. 예수님의 보혈,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하나님의 자기 피, 그 피로 내가 구원받고
또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도 그 보혈의 능력이 지금도 내 마음에 뜨겁게 흘러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보혈의 능력이 식어지고 내 마음에서 작아지고 내 마음에서 무뎌지고 그러면은요, 그 신앙생활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자기 피로 사셨는데 어떻게 내가 그 하나님의 그 피값을 내가 이렇게 작게 생각하고 내 마음에서 이렇게 등한히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가능하십니까? 네? 가능하지 않죠. 그래서 내가 신앙이 이제 뭔가 좀 이게 무뎌져 있고, 주일날 이렇게 좀 말씀을 여러분 잘 보세요. 내 신앙이 좀 이게 무뎌져 있다는 건 이 두 가지로 딱 확인할 수 있어요. 어떤 거냐? 일단 주일날 말씀이 잘 안 들려. 그리고 졸려. 그러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기도가 잘 안 돼. 그럼 이제 뭔가 이 내 상태가 고장나 있는 거예요. 영적인 코로나에 걸려 있는 겁니다. 감각이 없는 거예요. 감기 걸리면 뭐 냄새도 못 맡고 입맛도 없잖아요. 에? 그런 것처럼 이제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빨리 점검을 해야 되는데 치료약이 뭐예요? 치료약이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 보혈의 능력을 생각해야 돼요. 그것이 내 마음에 작아졌기 때문에, 아니면 뭔가 내가 그 하나님의 그 피값으로 샀는데 그걸 내가 좀 이렇게 등한히 여기기 때문에 실상 내 마음이 묻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실상 이제 말씀 들어도 좀 졸리죠. 예? 제가 보니까는 하여튼 조심하셔야 돼. 이렇게 습관이 돼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 말씀 들을 때. 자, 하여튼 그 피값으로 이렇게 산 겁니다. 예전에 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우리 피 중에 어떤 특별한 피 있죠. 예? 특별한 피. 뭐 무슨 이상하게 뭐 RH 마이너스 플러스 뭐 이런 피들 있잖아요. 아주 특별해가지고 그거는 이 사람이 어떤 사고를 당하잖아요. 그럼 이제 병원에 이제 실려갔습니다. 빨리 이제 수술해갖고 수혈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피는 이제 희귀하니까 없는 거예요. 병원에도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의 어떤 동호회 모임이 있어요. 빨리 이제 누군가 나랑 이제 이 같은 피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제 딱 사고 당해서 만약에 이제 수술을 한다 그러면은요, 자기가 빨리 뛰어가갖고 이제 거기서 이제 수혈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모임이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퇴근해갖고 이제 씻고 이제 밥 먹고 이제 탁 쉬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이제 또 그 단체에서 전화가 온 거야. 빨리 지금 그 수혈해야 되겠다고. 지금 당신 이제 제일 가까이 있다고. 빨리 옆에 어느 병원 가보라고. 아,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막 뛰어갔습니다. 막 뛰어가서 이제 수혈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수술한 사람은 다행히 이제 빨리 수혈을 받았기 때문에 생명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혈하고 이제 나오면서, 아, 근데 저 사람은 어쩌다가 저런 사고를 당했습니까? 딱 이제 물어보니까는요, 그 얘기하는 옆에 있는 사람이, 저 사람은요, 부모님한테 재산 내놓으라고 막 그 칼 갖고 막 칼 부리면다가 자기가 그 칼에 찔렸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피를 흘린 겁니다. 자기가 막 칼비움하다가 자기가 찔려버린 거예요. 병원에 실려온 거예요. 이제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는요, 자기 피를 그 사람한테 줬잖아. 이런 나쁜 놈. 피가 아깝다.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렇죠? 아유, 저런 인간한테 내가 같은 피를 그냥. 자,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하나님의 그 피를 나한테 수혈해 준 거예요. 그거 아셔요?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은요,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상입니다. 얼마나 우리 마음 가운데 한번 보세요. 금방 누구 미워하고 판단하고 막 욕심이 올라가고 막 시기 질투 막. 어떻게 보면요. 자, 우리 각자 한번 보세요. 자기가 자기 마음에 들어요? 예? 아, 저는 너무너무 예뻐요. 이렇게. 나는 너무너무 똑똑해요. 마음에 드세요? 솔직히 말하면요, 자기 자신을 잘 살피면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어. 너는 왜 이렇게 생겼냐. 왜 그런 생각을 하고, 그 어리석게, 그런 미련하게, 그런 더러운 생각을 하느냐. 내가 나를 봐도 그렇잖아요.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를 주신 거예요.
나를 살리려고. 그런데 내가 살면서 그 피에 대해서 작게 생각하고 등한히 생각하고 고마울 줄 모르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샀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잖아요? 우리는 보통 이제 뭐 어디 가서 수혈을 수혈을 하라고 해도 그것도 안 하잖아요. 수혈하면 막 어지럽고 하니까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 값 없이 하나님의 피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소중한 거예요. 우리 찬송가 보면 그 찬송했잖아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당신. 너무너무 소중해. 그렇죠? 여기 너무너무 소중하잖아. 그렇죠? 우리 사진 찍을 때 그래서 감각들이잖아요. 이렇게. 당신은 소중한 사람. 소중한 것이 왜 소중하냐면요. 하나님의 피값으로 샀기 때문에 내가 소중하고 귀중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피로 샀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 그 영역 안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관심이 있어요. 내 자녀가 오늘 하루 뭘 할까?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직장 생활하고, 어떻게 가정 생활하고, 어떤 마음으로 신앙 생활할까? 하나님은요, 거기에 관심이 있어. 왜? 자기 피로 샀거든.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거룩하여지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근데 그 피로 샀다는 걸 모르니까는요, 그냥 세상 사람들은 그냥 막 사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사람인 거예요. 소중하니까는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소중하게 사셔야 돼요. 소중하게. 직장 생활도 소중하게 해야 됩니다. 가정 생활, 뭐 어떤 생활, 이게 내가 하나님께서 피로 사셔서 나를 이 땅에 두시고 정말 나한테 이 일을 맡겨주셨는데 내가 잘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맞죠? 네? 자, 그리고 여러분, 이 성경에서 교회에 대해서 가장 이렇게 잘 말씀한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이 예배소서예요. 예배소서. 예배소서 주제는요, 어떻게 보면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자, 우리 예배소서 한번 1장 한번 찾아보죠. 예배소서 1장. 자, 이제 이 교회는요, 어떻게 형성됐냐면은,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1장 3절부터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이 교회가 어떻게 형성됐어요? 창세 전이에요. 벌써 창세 전. 그러니까 지구를 만들기 전에, 지구가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 전에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예정했다, 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9절도 보면요, 또 예정에 또 나옵니다. 그 11절도 보면 예정을 입어. 예정 이렇게 계속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예정했다, 택했다 이런 말씀들이 반복돼서 나와요. 3장에도 또 나오고. 자, 잘 보세요.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서 이제 뭐가 나왔냐면요, 장로교 이제 그 교리 켈빈은 확실하게 거듭난 사람입니다. 훌륭한 신학자예요. 근데 그 켈빈의 제자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막 극단적으로 나와서 예정론이라는 걸 만들어 버리는 거지. 그게 그래서 이제 이 장로교 교리가 되는 겁니다. 네? 자, 우리 그 교회 다니면서 어떤 분들이 이거 많이 들어봤죠. 하나님이 나 예정했다. 그러면서 또 나 택했어요. 나를 택했어요.
여기 이제 택했다, 예정했다 돼 있으니까는. 자, 이게 뭐냐면은요. 잘 들으셔야 돼요. 저 앞에 보세요. 개인을 택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이 사람은 택하고 이 사람은 택하지 않고, 이걸 개인을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창세 전에, 지구를 만들기 전에 이 교회를 예정해 놓은 거예요. 교회를.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교회, 나의 사랑하는 신부 교회를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예정한 거예요. 그렇게 내가 사랑하는 신부를 이렇게 택해야 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셔야지 개인에다가 갖다 붙이면은 그것이 이단적인 교리가 됩니다. 응? 보세요. 한번 생각 간단하잖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공평히 하나님이신데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은 지옥 갈 사람으로,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은 천국 갈 사람으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공평히 하나님이. 그건 뭔가 잘못한 거예요. 잘못. 그러니까 그거 거기다 써먹으면 안 돼요. 나 택했어 이렇게 써먹으면 안 돼. 이제 이렇게는 해야지. 내가 이제 거듭나서 하나님의 그 피로 나를 샀잖아요. 샀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그 예정한 그 교회, 하나님께 교회를 만들려고 했잖아요. 그 예정 안에 내가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래서 택함 받았구나 이렇게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예수님의 그 피값도 모르고 영원한 속죄, 죄사, 거듭나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무턱대고 하나님 날 택했다라는 거예요. 어? 제가 어떤 그런 장로님을 만났거든요. 미국에 있을 때. 이 장로님은 아주 성품이 대단해. 그러니까 한인들 사회에서 아주 칭찬이 대단합니다. 에어컨 고치고 이제 미국 이제 그 히팅, 쿨링 이 시스템 이런 거라잖아요. 그러니까 냉난방 고치는. 근데 이걸 한인들한테 막 이렇게 한국 사람들한테는 막 싸게 막 고쳐주고요. 일도 잘하시는 분이야. 연세도 한 60대 이렇게 되셨는데, 그분 이제 전도하려고 이제 점심 같이 먹고, 그때 성경책이 없어갖고 이제 점심 같이 먹고 얘기하는데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나를 택했으니까 내가 성경 읽어요. 하나님 나를 택했기 때문에 내가 교회도 나갑니다. 하나님 나를 택했기 때문에 11조도 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예수님의 피, 물론 이제 들어는 받겠죠. 이런 거 신경도 안 써. 무조건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그래서 내가 이 교회도 다니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이 헌금도 이거 하기 힘들잖아요. 헌금이라는 게. 헌금도 하게 되고, 성경 더더구나 이제 집에서 성경 읽고 이런 거 힘들죠. 나는 성경도 읽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택했기 때문에 이런 걸 내가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끝이야. 다음 말 안 들으려고 그래요. 예? 거기에 이제 이 마귀의 교리에 꽉 박혔어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그거 얘기하려고 그러면 그거는 뭐 그냥 온데간데 없어요. 이게 여기에 세뇌돼 있어갖고 택했다는 거. 자, 그래서 이 예정됐다는 것은 이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서 봅시다. 오늘 저녁에 여기 이제 무슨 롯데 시네마라 가면 극장 프로 있잖아요. 영화 프로가 이렇게 예정돼 있죠. 그렇죠? 그 예정이 돼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내가 이제 거기 가서 그 시간에 입장료를 대고 티켓 사갖고 들어가면 그 예정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 아시겠죠? 택했다는 그 교리 얘기하는 사람들한테는요, 솔직히 이 성경 얘기하거든요. 그거는 사람 개인이 아니라 교회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야. 그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막 그런 것도 들으면 안 들으면요, 다 이 얘기하면 또 통하더라고. 여러분, 당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공평의 하나님이신데,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지옥 가고, 누구는 태어날부터 천국 가고, 그런 게 어디 있냐고. 그러면 이 성경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을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그 말씀이 다 온데간데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응? 너희는 가서 말씀을 전파하라. 무슨 하나님이 다 결정해갖고 다 택해놨는데 뭐 전할 필요가 뭐가 있어? 전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우리가? 그냥 알아서 하나님의 그 계획된 대로 이렇게 탁탁탁 돌아가는데 뭐 그러면. 자, 그런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아무튼 여기 보면 이제 계속해서 창세전에 이제 우리를 택했다, 예정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정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겁니다. 이 교회는. 그래서 이제 예정하셨고 하나님의 그 핏값으로 이제 이 교회를 완성시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예배소에서는요, 그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의미를 네 가지로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몸이다, 성전이다, 아내다, 군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걸 이제 교회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1장 그 22절도 보세요. 22절 제가 읽을게요.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그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면요. 이거 보세요. 이 세상 만물 있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그랬잖아요. 만물 위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세상 만물 위에.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누구냐고요? 예수님. 그를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는 그래서 몸이다라고,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교회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수여받은 유기체임을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의 명령에 복종하고 거기에 이제 연결돼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연결됐기 때문에 결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잖아요. 예수님의 머리, 교회는 그의 몸이니까 나는 이 몸의 한 지체가 되는 거죠. 손가락이 될 수도 있고 발가락이 될 수도 있고 이 허파가 될 수도 있고 막 이런 지체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에 계시고 교회를 충만케 하셔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자신의 분량에까지 완전해지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그 뜻이에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 안에 좋은 게 다 들어가 있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그거 아셔야 돼요. 목사님 교회 나오면 자칫하면 코로나나 걸리고 요즘은 이제 식사도 못 하고 막 그런데 교회 안에 좋은 게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과 하나님 모든 충만한 것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 이렇게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8절도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이 몸은 이 머리의 명령을 받아서 움직이잖아요. 머리에서 이렇게 지시를 내리잖아요. 뭘 딱 사물을 판단하고 야 목마르니까 저거 들어 그리고 마셔 이렇게 명령을 내리잖아요. 응? 하나의 유기체예요. 자, 그리고 또 그 교회가 하나님의 이제 성전이라는 거. 자, 2장 그 19절로 보세요. 2장 이제 19절. 19절부터 제가 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그의 안에 뭡니까? 이제 그리스도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이제 그 성전이라고 또 표현할 수 있죠. 성전.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그러니까 성전이 이제 뭐 방이 여러 개고 이제 뭐 부속 기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연결된 거예요. 연결하여. 연결하다는 것은 함께 짜맞히다, 함께 밀접하게 결합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연결됐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이제 기둥이 두 개가 있잖아요. 아유, 기둥 이거 참 보기 싫어요. 그죠? 여기 뒤에는 안 보이잖아요. 그 기둥 뒤에서 숨어서 주무시거든 또. 그래서 이 기둥이 없어야 되는데. 자. 근데 이 기둥 그렇다고 자르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건 핵심입니다. 핵심. 그렇지 않아요?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연결. 다. 그러니까 연결해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다 필요 있으니까 이렇게 문이 필요하고 창문이 필요하고 이렇게 필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된 겁니다. 그래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성전은 그런 모양으로 돼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하나의 지체가 되기 때문에 다 연결됐다는 거예요. 연결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거 느끼세요? 나는 뭐 여기 연결돼 있습니다. 이런 걸. 목사님, 나 교회 나오니까 뭐 연결돼 있죠. 정말 나는 목사님, 난 교회 없으면 못 삽니다. 이게 진짜 이 연결돼 있는 마음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가 없으면 어때? 교회가 없으면 목사가 뭐 소용없어요. 다 연결돼서 이렇게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 교회가 하나님의 거하실 뭐라고 합니까? 처소! 이렇게 하잖아요. 처소.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곳. 여러분 보세요. 어디 해외여행 갔다가 그래서 막 재밌게 놀다가 어떨 때는 막 피곤해. 그러면요. 빨리 집에 가서 그냥 푹 씻고 쉬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기 집이 제일 편안해. 그러잖아요. 남의 집에 가면 불안하잖아요. 자기 집에 가면 양말 딱 벗어 그냥 집어 던지고 그냥 팬티 입고 돌아다니고 그러잖아요. 집이 편안한 거예요. 누가 뭘 하지도 않고. 집이 편안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의 거하실 지금 처소라고 했죠.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에서 함께 지어가잖아요. 하나님도 교회를 가장 이렇게 편안하게 소중하게 보신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교회가 중요한 게 만물 위에 있어. 만물 위에 머리에 아니 만물 위에 있는 거예요. 교회는. 지금 청와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백악관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 대통령들이 거하는 그 집도 궁이잖아요. 궁. 그래서요. 제가 보니까는 그 각 나라마다 그 이제 대통령이 거하는 집이 있죠. 집. 그게 이제 가장 그 소중하잖아요. 거기 왜냐면 이제 한 나라의 최고의 수장이 이제 거기 거하니까 막 경비도 삼엄하고요. 랜드스케이프 그냥 그 조경 이런 것들도 아주 잘 해놨습니다. 쫙. 그래서 이제 미국 이제 워싱턴 DC에 가면 이제 백악관 있잖아요. 화이트 하우스에 가고 하우스 집이라고 하잖아요. 백악관. 그럼 사람들이 거기 사진 찍습니다. 막 쫙 관광객들 막 쫙 해갖고요. 거기서 한 방씩 박아 또 막 백악관 앞에서. 우리나라도 청와대 지나가다 보니까 어떻게 해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 막 관광객들이요 막 버스로 내려가고 막 사진 찍더라고. 아니나 다를까 캄보디아 제가 이제 브라질 갔을 때 브라질도요 대통령 궁이 있습니다. 대단해. 앞에 막 그냥 잔디로 그냥 쫙 깔려 있고요. 그냥 집은 별로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은데 대통령이 거하는 궁, 대통령들이 거하는 그 집, 그 궁전 이런 것들은 막 대단하잖아요. 자, 그것보다 더 대단한 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우리가 비록 여기 상가 들어올 때 좀 지저분하고 그래도 지저분하고 그래도 여기 지금 대단한 거예요. 이 광명교회는. 그래서 이제 광명교회 부를 때 앞으로 이렇게 불러야 됩니다. 광명교회 하지 말고 대광명교회 이렇게. 대자 하나 붙여야 돼요. 여러분, 실상은 그게 맞아요. 정말 하나님의 피로 사신 이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이 교회가 하나님 그걸 가장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의 처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각 개인적으로는 되는 게 아니야. 함께 지어자는 함께. 여기 중요한 겁니다. 함께 해야 돼. 함께. 그래서 떨어져 나가면 그 무슨 교회가 되겠어요? 안 되지. 에? 자,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공동체라는 것을 그 3장 18절도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깨달아 간다고요?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나 혼자 집에서 성경 읽고 기도한다고 깨달아져 가는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라고 그랬잖아요. 아예 함께 해야지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요. 건물이 지금 이렇게 있는데 다 떨어져 있어. 문짝 떨어져 있고 창문 떨어져 있고 이게 뭐 어떻게 지금 건물 모양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 명심.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돼. 근데 요즘 사람들은
이 점점점 이제 시대가요 이기적으로 가니까는 사람들이 함께 하는 걸 좀 싫어합니다. 그래서 요거 혼밥족 이러더라. 혼밥. 이거 막 생긴 혼술족. 어르신들 모르시나 혼술? 혼자 술 먹는 사람. 맞죠? 혼밥 집에서 이제 편의점에서 도시락 싸갖고 이제 막 이렇게 점점점 혼자 이렇게 막 혼자 집에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줄 몰라도 구원받은 거듭난 그리스도는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못 살아. 안 돼요. 그거는 함께 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어떤 그 놀라운 성경에 있던 그 지식도 배우고 여기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여기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점점 깨달아가는 거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축복이랍니다. 아하, 내가 이렇게 깨달아가는구나. 함께 지어져 가는구나. 그러니까는 자, 옆에 있는 분 한번 쳐다보세요. 옆에 있는 분 쳐다봐요. 나는 당신 없이 못 살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진짜예요.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교회에서는 시기가 있거나 다툼이 있거나 미움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절대 하나님 그리고 그거 없게끔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 자, 구원받은 사람이 미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담대하게 말씀하시네. 한번 뒤져볼까요? 자, 구원받은 사람들 미워할 수 있지. 누구? 근데 잘 보세요. 내가 누구를 미워하면은 보세요. 바로 이제 신호가 오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요. 바로 신호를 줘요. 너 그 사람 이렇게 미워하면 되겠어? 아니, 하나님, 그래서 그 사람이 나한테 실수했습니다. 말로 나한테 상처 줬어요. 그렇게 변명해도 성령께서는 어떻게 해요? 내가 너 용서했잖아. 내가 너를 용서한 것 같이 용서해봐.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뭐 시기할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그거를 바로바로 회복을 시켜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능력. 그거 아세요? 이게 놀랍습니다. 예전에 뭐 그런 게 있어요. 어떻게든지 한번 내가 그냥 복수해야겠다 막. 내가 갚아주마. 이렇게 하지만은 그리스도인은 갚아주려고 계획하면 할수록 자기가 더 괴로워. 그러니까 저한테 상담 오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내가 보니까 이 상대편이 잘못했어. 그런데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니까는요, 자기가 그 용서 못하는 그 괴로운 마음 때문에 목사님 저를 혼내주십시오. 저한테 오더라니까. 근데 그런 게 여러 번 있어요. 여러 케이스야 보면은. 그게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게 교회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랍니다. 은혜. 아, 그래서 내가 용서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그걸 남의 어떤 허물을 덮을 수 있고 내가 이렇게 포용할 수 있고 포용할 수 있는 그 능력. 그게 진짜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은 실상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교회. 세상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세상 신문 보세요. 신문 매일 요즘 또 선거한다고 막 요만한 코트리하고 다 파헤칩니다. 저기 뭐 어디에 집이 있네 없네 뭘 샀네. 아유 진짜 무슨 6살짜리 애들도 아니고 막 그 조그만 거 막 해갖고 그냥 그 흠집 잡으려고. 어느 사건 하나 터지잖아요. 이게 왜 잘못됐느냐 그걸 계속 막 추궁하고 캐묻고 네가 잘못했잖아 막 이런 거. 순전히 판단하고 비방하고 욕하고 그런 거밖에 없어요. 진짜입니다. 한번 뉴스 보세요. 어디 뭐 사랑 있고 뭐 그런 거 있어요. 막 사랑합시다 말은 그랬는데 세상 그런 거 없어요. 교회 안에 이제 그게 있어. 교회 안에 그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어떤 성전, 공동체이기 때문에 내가 함께 지어져 간다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 오병이의 기적이 있어요. 오늘도 끝나고 모두에 있잖아요. 모두에도 오병이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자매들의 간증을 쫙 들으면은요, 참 감동이 있다니까는. 아, 이 형제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양으로 이런 방법으로 이 형제를 인도하고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렇게 이끌고 오셨구나.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면요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자체도 소중한 사람이지만 이렇게 변화받지 못하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해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그 하나님의
스토리를 듣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모두 자랑하러 우리 교회, 우리 앞에서 간증합니까? 자랑하는 걸 딱 들으면요, 하나도 안 들립니다. 이상하게. 그러죠? 이제 내가 부족하고 나는 죄인이었고, 이렇게 멍청하고 어리석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교회 가운데. 그러니까 그게 감동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예. 예전에 저도 그런 적 있어요. 어떤 교회에서 감동된 게, 이 형제 보니까 굉장히 구두쇠야. 제 청년 때거든요. 청바지도요, 뭐 찢어진 구두, 매 그 똑같은 청바지 그거. 그리고 얼마나 구두쇠인지, 우리 화장지 이렇게 쓰면은, 뭐 이렇게, 화장지 이렇게, 이게, 화장실 화장지 있잖아요. 화장실. 티슈 말고 이렇게. 한 칸씩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뜯게끔 돼 있잖아요. 한 칸. 이 형제는요, 뭐 두 칸도 안 뜯어. 한 칸 뜯어갖고 쓰고 막, 이렇게 보면, 야, 진짜 참 구두쇠다. 청바지 맨날 저 뜯어진 거 저거 입고 다니고. 근데 교제는 잘 참석해. 근데 나중에 이 형제 진심 알아보니까 어떤 그 부서에서 다과회를 하는데 이 형제 자기 월급 한 달 월급 받는 거 자기가 그냥 다 털어놓는 거예요. 한 달 월급을 그냥. 근데 나중에 그거 알게 됐어. 이야, 막 감동이 몰려오더라고요. 자기를 위해서는 바지도 저 청바지도 안 사고 저기 찢어진 거 입고 다니는데 형제자매들 저 대접하려고 막 하는 거 보니까는요. 이야, 내가 겉모습만 이렇게 파악했구나.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잖아요. 교회 안에, 교제 안에 머물다 보면. 그러니까 교제 안에 내가 그래서 풍성하게 이렇게 있어야 돼요. 형제자매를 많이 알아가야 됩니다. 인간적으로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신 주님을 자꾸 알아가려고 그래야 돼. 아, 저 형제님은 저렇게 주님이 인도하셨구나 이런 거. 그러면 내 안에서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찬송가도 그런 찬송이에요. 이 세상에 오병이의 기적 그렇게 하면서 그 찬송이 있잖아요. 오병이의 기적 찬송. 예? 자, 한번 누가 좀 불러보시죠, 앞에. 생각이 안 나네. 거기에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어요. 만족이 있어요. 오병이여 드려요. 이러잖아요. 에휴, 모르시는데 괜히 얘기했네, 또. 오늘 불러보세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있어요, 하여튼. 그 이때니까는. 오병이여 드려요. 이런 이 찬송이 있잖아요. 예. 그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요. 자, 그리고 또 4장 15절을 가보세요.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응?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게 한다잖아요. 범사가 무슨 뜻입니까? 모든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동원하시는 그 모든 방법으로 그에게까지 자란다. 이게 뭐냐면요, 그리스도인의 어떤 성장 그 목표와 척도는 예수님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어떤 전생의 과정 속에서 한 가지 일관된 목표는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정말 이 질적인 면에서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어떤 그 충만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야 한다는 거죠.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범사의 모든 방법으로 그에게까지 자라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체로 두신 것이다. 교회는, 그리스도는 그의 머리고 그 온 몸이 그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그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몸이 자라가잖아요. 그죠? 자, 보세요. 여기 우리 손톱 맨날 깎아야 되잖아요. 머리도 깎아야 되고. 그죠? 이게 자라는 거예요. 근데 손톱이 떨어져 나간다. 자랍니까? 안 자라요. 더 이상 안 자라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역사. 이 손톱한테는요, 손톱에 만나는 영양분 이런 것들이 공급해갖고 이 플라스틱 같은 게 나오는 거 보면 희한해요. 그죠? 자라는 거 보면. 모든 게 자라잖아요. 이렇게 보면. 하나씩 이렇게. 그래서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그 분량대로 하나님의 역사에서 이렇게 계속 신앙이 성장하도록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는 또 여기 5장에 보면은요, 비밀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5장 31절로 보세요, 또. (31절) 30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자, 이 비밀이 크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비밀인데 이렇게 클까요? 비밀. 이 헬라어 원어도 보면 미스테리온, 우리 미스테리 그러잖아요. 미스테리. 원어가 거기서 온 거죠. 헬라어도 미스테리온이니까. 뭐 시크릿, 뭐 이런 비밀 있잖아요. 근데 이 비밀이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밀 중에서도 비밀이다. 근데 이 비밀이 뭐냐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리스도와 교회. 그러니까 그리스도는요, 신랑 되시는 거고 교회는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해. 이 비밀이에요. 그 앞에 보면은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되는 거잖아요. 여기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이거 비밀이에요, 비밀. 똑같이 이제 하나님도 그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신부 대신 교회 이렇게 해서 하나로 연결해서 자라게 하는 것. 이 비밀이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비밀 알아가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예? 그 비밀 알아가시려면은 교회에 이제 잘 참석해야 됩니다. 교회. 자, 이 한 구절만 더 봐야 되겠네요, 여기. 우리 디모데전서 3장 5절로 가보세요. 3장 그 앞 뒤에 디모데전서 3장 15절. (3장 15절)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대야. 자, 이거 중요해요. 이 교회가 만물 위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교회를 갖다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 집이 뭐예요? 살아계신다는 게 뭐예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래요? 교회요 이렇게 되잖아요. 교회. 하나님의 집이 그러니까 교회라니까는. 그리고 진리의 기둥과 터라. 이게요. 이 기둥이라는 뜻은 요걸 이게 좀 확장해서 얘기하면은요. 믿을 만한 사람 이렇게 또 표현됐어요. 뭐라고요? 믿을 만한 사람. 기둥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한테 그러잖아요. 아이고, 우리 자매님은 진짜 이 청년의 기둥이야. 기둥 맞죠? 그죠? 누구한테 이렇게 하잖아요. 저 형제님은 우리 봉사의 기둥이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둥이, 이 확장된 의미로 보면은요, 믿을 만한 사람 그런 표현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 터라고 돼 있잖아요. 이 터는 안정하게 하다, 확고하게 하다에서 유래된 그 말인데, 버팀, 지주, 의지가 되는 거, 기초, 뭐 토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 토대라는 뜻은 기반, 토대, 기초 이런 뜻은요. 실제로 이제 교회는 혼잡한 어떤 여러 가지 막 교회에 뭐 신하들이 들어오고 거짓 것들이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고, 응? 자, 이런 것에서 대항해서 싸우는 견고한 방어물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터가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는. 응? 자, 그래서 이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응?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교회에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응?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 자, 그리고 교회는 또 이제 주막집이라고도 또 얘기를 하고, 자, 그래서 이 교회가 그렇게 이 소중하고,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자, 우리의 신앙생활은 잘 들으세요. 신앙생활은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내가 교제 가운데 얼마나 잘 참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같은 비례를 하는 거예요. 보세요. 교제에 이렇게 잘 참석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여지없어. 전도 집회 잘 참석 못하고, 잘 이렇게 잘 안 나오고, 안 나오려고 하고, 그런 마음도 없고 그러면요, 여지없이 이게 병 들어갑니다. 그거 아세요? 내가 하여튼, 이 참여하는 게 중요한 거. 어떤 그 교회 어떤 시간에 일이 있다 그러면 내가 남는 시간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시간 내가 빼서 여기 가야 되겠다. 왜 가야 돼요? 중요하니까 교회가.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와 기둥의 터인이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형제님들 모이는데 이게 자꾸 이렇게 교제하려고 그래야 돼요. 응?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떤 분은 안 하려는 분들이 있어. 안 하려는 분들. 그냥 이게 봉사에 이렇게 모임합시다. 그러면 좀 이렇게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끝나고 나머서도요, 또 이 교제하고 그러면요, 거기서 얻는 유익이 많아요. 그거 아세요? 이렇게 요 시간 뭐 한 시간 반, 2시간 딱 지내서 끝! 하고 그냥 집에 갑시다. 이런 게 아니라 또 끝나서 형제님들 또 따로 구역의 형제님들 모이고 따로 자매들 모여서 차 한잔 마시면서 또 신앙적인 얘기를 많이 해야지. 그럼 거기서 얻어지는 게 굉장히 많아요. 아, 이 형제 자매는 신앙생활 이렇게 하고 있구나. 그래서 자기도 반성도 되고 거기서 배우는 것도 있고. 그게 많다니까는요. 거기 비밀이 들어가 있다니까 거기. 근데 내가 여기 모임을 등한히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죄송하지만 완전히 말라갑니다. 자, 참석하기를 등한히 하는 이유가 뭘까요? 별로 유익이 안 된다는 생각을. 시간이 아깝다. 그럼 그 참석하는 그 시간에 뭐 할 거예요? 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제가 딱 결론 내릴게요. 이 교회의 어떤 모임에 이제 잘 참석하는 거는요, 다 따라해 보세요.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기가 높아져 있으니까 나 여기 나가서 배울 거 없을 것 같아. 내가 여기 뭐 참석해서 뭘 배우겠어. 그런 정말 죄송하지만 그런 무례한 생각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교만입니다. 교만. 마음 딱 낮추고, 나보다도 뭐 어떤 분이 보기에 너무너무 부족해 보여도요, 마음 낮추고 딱 참여하면은 어린 애들을 통해서도 배운다니까는. 유치부를 통해서도 배워요. 유치부를. 그거 아셔요? 근데 이제 이 교회에 등한히 하는 거는 실제로 내 마음이 진짜 굉장히 높아져 있는 거예요. 낮춰야 됩니다. 응? 낮추는 상태에서 딱 이렇게 교회에서 하나님이 집이니까, 하나님이 지배하는데 만약 함부로 막 그냥 불순한 태도 갖고 올 수 있어요? 정말 뭔가 배워야 되겠다, 알아야 되겠다, 뭔가 얻어가야 되겠다, 은혜를 입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참석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천지에 주신 아버지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이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라. 이제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하고 슬기롭다 생각하는 하나님이 싹 감춰버려요. 그러니까 감추니까는 교제 나와서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익이 안 되니까 안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그냥 뭐 말씀만 이렇게 듣고 그냥 말씀도 그냥 듣고 이렇게 뭐 그냥 이렇게 또 마음에 뭐 이렇게 좀 그냥 자기 이제 가려운 데만 이렇게 그냥 긁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또 이렇게 들어서는 안 돼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그러니까 모든 걸 이렇게 흡수해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자, 또 따라가세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자, 그러면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나를 떠난다는 게 뭐예요? 네? 나를 떠난다는 게 교회 떠나는 거예요. 교회.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 몸이잖아요. 떠나는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리스도 아니잖아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주님 몸된 교회 가운데 모든 그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그 아름다운 그런 모든 은혜가 있으니까는요, 내가 그것을 늘 기대하면서 교제 가운데 참석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심판 가운데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궁일로 구원하셔서 주님 몸된 교회에 두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 교회 가운데 소중한 지체로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또 친히 맛볼 수 있도록 모든 은혜로 함께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오늘 또 나머지 모든 일정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